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 포브스가 있습니다. 한번 뉴스에서도 한번 봤을 테고 직접 사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포브스에서 작년에 세계 강국 탑 10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표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세계 강국의 6등이면 조그만 나라가 6등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몇 년 만입니까? 솔직히 6.25 끝나고 나서 몇 년 만에 세계 강국 6위에 올랐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먼저는 지금 반도체 강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정치나 경제나 문화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이 대한민국이 우월하다라는 결과를 발표했고, 또한 군사력만 해도 지금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기에 지금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이 지금 전 세계에서 상당히 높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은 살기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살기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살기 좋아졌습니까? 어떠세요? 아마 대부분이 살기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한 달에 외식 몇 번 하셔요? 아마 예전보다 분명히 많아졌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어렸을 때 집에서 외식 몇 번 하셨어요? 한 달에? 아니 1년에?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가기도 아마 힘드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졸업식 날에나 짜장면 한 그릇 드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짜장면은 외식이에요, 외식이 아니에요? 짜장면은 그냥 별식입니다. 간식처럼 먹기도 하고 그냥 별식으로 먹는 거예요. 외식의 취급도 안 하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뭐예요? 살기 좋아졌어요. 우리 젊은 부부들,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여러분 야외 몇 번 나가십니까? 1년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살기 좋아졌습니다. 요즘 보니까 요즘은 해외로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비행기 꿈꾸셨습니까? 택도 없었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국뽕의식을 가져라, 그것 아닙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더 밝고 더 큰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꼭 결코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통계를 통해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살률, 이혼율, 출산율 다 좋지 않습니다. 행복지수 안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 겉으로는 밝은 미래가 있어 보이는데 내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지고 어두워지면 잘 보이지 않던 별빛도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어두운 컴컴한 데 가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진짜 잘 보입니다. 근데 요즘 별들이 도시에서 잘 안 보는 이유가 물론 공기가 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도시가 너무 밝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순창도 가로등이 너무나 많아서 별빛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이 없는 곳에 가면 안 보이던 빛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더 잘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빛은 오히려 점점 소멸하는 듯 보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데 교회의 수도 줄고 교인의 수도 줄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와 교인의 수가 줄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던 그 빛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사물이 있어도요,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사물을 넘어서 인간의 삶이나 어떤 사업이나 미래를 바라볼 때 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요, 이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빛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이 총 21장인데 오늘 우리가 9장을 봤습니다. 9장이 몇 절까지 있냐? 총 41절까지 있는데 이 9장 전체 내용이 오늘 이 소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1장 중 한 장을 온전히 누구의 이야기로? 소경의 이야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 소경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확실한 메시지를 이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기에 이렇게 이 내용을 길게 썼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 아니라 1절부터 41절까지 봐야 되는데 이 41절까지 다 보기가 힘드니까 그냥 1절에서부터 저희가 7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색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 안타깝다, 짠하다, 얼마나 힘들게 살까.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맹인의 삶은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입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 유대인들의 질문에 뭐가 깔려 있냐? 이 맹인은 불행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여기에서 부릅니다. 랍비. 랍비는 당시 유대인 중에 지혜롭고 현명한 자로서 가르침을 주는 자였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랍비라 부르지 않고 일단 주님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라 불렀다면 이렇게 질문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자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텐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그냥 랍비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답을 내어달라고 불렀던 것이었겠죠. 여러분, 욥기를 아십니까? 욥기. 우리가 3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우리 욥기 개론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았습니다. 개론 영상을 보았습니다. 욥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 욥기 하면 의로운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쫄딱 망했다가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 인내해서 더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웃이나 내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야, 욥기 한번 읽어봐 라고 권유를 해요. 그런데 욥기는 그런 내용인가요? 욥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욥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라는 주제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께서 과연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쓴 책이 욥기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 욥이 의인인데 욥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돼요? 순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고난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결론이 무엇인지 혹시 수요예배 때 나오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욥기의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토론을 하잖아요. 욥은 나는 지은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다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래? 세 친구들은 야,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너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야. 그러니까 너 잘못한 거 있나 찾아봐. 너 뭘 잘못했나 한번 돌아봐. 이 이야기가 지리하게 계속해서 욥기 안에 이어집니다. 근데 욥기의 결론,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셔요.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욥한테 뭐라 그러냐? 너 내가 이 자연을 창조했을 때 너 뭐 하고 있었어? 너 이 자연의 법칙 너 다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자 욥이 아무런 대답도 못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이 자연을 이 자연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지혜인데 너희들이 그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한 답을 내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라. 이와 비슷한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 상당히 오래된 영화죠.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짐 캐리가 주연인데 짐 캐리가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있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냐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의로우신 것 맞냐고 이렇게 따지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브루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럼 네가 하나님 한번 해봐라. 네가 하나님 해봐라 하니까 짐 캐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자 이제 위치를 한번 바꿔줍니다. 그러자 짐 캐리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냐? 갑자기 환청 같은 게 들려와요.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도를 결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결제 서류가 함이 이 정도 깊이인데, 결제한다고 딱 함을 여는 순간 함이 갑자기 앞으로 쭉 뻗어나갑니다. 즉, 기도 제목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다 보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편 먹고 그리고 지금 이란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란이 자꾸 우리를 위협합니다. 무기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쳐야 되겠습니다. 이 전쟁 우리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란 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코딱지만한 나라가 우리 어린아이를 죽였습니다. 무기를 쏴서 우리나라 어린이를 죽였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심판해 주십시오. 자, 이 두 기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공의롭게 한번 응답해 주셔보시죠. 하나님의 공의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이해할 수 없어. 이 복잡한 영역을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참으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데 지금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이 권선징악, 이 그냥 너무나 인간의 단순한 논리, 이 권선징악의 논리 가지고 지금 소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내가 저런 불행을 당하고 있지 않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 우리 부모가 죄가 없어서 내가 저런 불행을 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에게 저 저주의 원인이, 소경에게만 저 저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부모의 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못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야. 너희는 저 맹인된 자를 불행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생각 틀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의 이야기와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저마다 삶 속에 불행이 찾아오면요, 사람들은 이 불행이 찾아온, 어려움이 찾아온 그 이유를, 근거를 찾아요. 딱 두 종류로, 좀 흔히들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이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또 누군가가 내 주변의 환경이 이래서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거야.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꾸 원망이 일어나고 미움이 내 안에 찾아오고, 그리고 누군가를 자꾸 탓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자기 안에서 그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저 깊이 내면에 있는 죄까지 막 끄집어냅니다. 혹시나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면서 자책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용해서요, 가스라이팅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막 힘든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막 힘들어해요. 막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이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자기 수하에 두려고, 자기 손아귀에 두려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목회자들 설교, 그런 목회자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한 영혼을 진정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나를 보내실 때에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아주 소중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소중해요. 왜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삶이 지금 형편없이 가난하고 비참한 삶에 놓였을지라도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누구의 아픔도 누구의 불행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그분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우리는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설교 원고를 제가 정리하고 있을 때 문득 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우리 설교 시간에도 한번 저의 그 친구 이야기를 한번 꺼냈던 것 같은데, 고향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렸던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라서 좀 편하게 대했죠. 근데 그 친구의 별명이 뭐였냐? 우리 또래들이, 아니 어찌 보면 형들도 누나들도 동생들도 그 친구의 별명이 있었는데 절뚝박이였습니다. 절뚝발이라는 말이 맞겠죠. 우리 사람 친구들이 그 친구를 종종 놀릴 때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때 그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미친놈이었다. 그때 그 친구들이 다 미친놈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늘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정호가, 이름이 정호였는데 정호가 저렇게 아픈 다리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 어머니가 입에 달고 산 말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러분, 그 친구의 삶이, 물론 그때 지금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 친구에게 꼭 사죄는 해야겠다, 이거 먼저 생각했고, 우리는 그 친구의 삶이 참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불행과 아픔과 상처와, 진짜 남들이 보면 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위치에 우리 교우님들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또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 교우님들 늘 확신하면서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교우님들이 믿고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뒤에 4절에서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참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가 낮음에,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밤이 되면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구나.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일하실 것이며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빛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온 소경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경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자 그가 밝은 눈으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누구를 통해서 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두웠던 소경의 삶에 빛이 찾아와서 그의 삶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을 보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며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말이죠.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소경이 죄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삶이 빛의 삶이 되었습니다. 고달픈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으로 그의 삶이 빛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그 소경, 예수를 만나자 죄의 사슬에서, 저주의 사슬에서 끊기게, 저주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저주라는 그 사슬에서 그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저주가 우리를 묶을 수 있을까요? 죄의 저주는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인가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가끔 라방을 할 때가 있어요. 라이브 방송을 할 때가 있는데 가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 라이브 방송에 아마 목사님만 비춰요. 목사님만 비추는데 아마 기도회 같아요. 기도회 같은데 목사님을 비추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너무나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도원이나 되는 것 같던데 그 목사님이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의 보혈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끄는 완벽한 대속입니다. 완벽한 대속이에요. 그 어떠한 저주도 우리의 가문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의 그런 비신학적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된다는 말, 여러분 그 비신학적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여러분의 가문에 혹시나 흐르던 그 저주는 이미 끊으셨습니다. 그냥 그런 말에 혹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가문에 저주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그런 저주 따위는 이미 진짜 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기적 사역과 무엇이 만나서 소경의 눈을 밝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과 소경의 하나가 따라왔어요. 그것은 바로 소경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함이 딱 만나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의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가서 씻으라니까 가서 씻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기적 같은 기도 제목이 응답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 생각과 반대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그 빛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의 어둠과 흑암이 덮을 때가 있습니다. 큰 아픔과 고통과 좌절이 내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를 향해서 야,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너의 삶에 그런 저주 같은 삶이 임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저주가 아니야. 너의 아픔과 좌절 속에서도 나는 나의 일을 너의 삶 속에 이루어 갈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어둠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남의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소경의 눈을 열어 그의 삶을 밝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주님의 뜻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갑시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 빛이 일어나는 내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을 빛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거룩하게 바꾸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